이기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하죠? 오늘따라 이렇게 더 뒤로 다 앉아있네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쓰시겠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얘기하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대요. 우리를 렘넌트로 남은 자로, 이 땅을 살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오늘도 그 응답을 누린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이요. 오늘 사회보는 우리 세희자매가 사무엘 하를 보고 당황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무엘상 이제 끝나고 이제 사무엘 하를 봅니다. 드디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했는데, 여러분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너무 막연하죠. 근데 제가 오늘 왜 사무엘 하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냐, 사무엘상 몇 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될 걸로 준비되죠? 몇 장인지 기억나는 사람? 사무엘상 몇 장에 나오는지 기억나는 사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몇 장이죠? 16장이에요. 그럼 벌써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인데, 중간에 다윗이 사울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고 도망다니고 막 이런 중에 위기가 생겼는데, 그런데요, 그게 그때만 해도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드디어 성취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데 문제는요,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기억해 볼까요? 사실 이게 오늘 결론인데 먼저 하게 되네요.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가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그거예요. 에이, 성취 안 되는데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몇 년 살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언약 붙잡고 있었어요? 오늘 보십시다. 다윗 같은 경우에 오늘 여러분 읽었던 사무엘하 5장, 오늘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 훅 다 봐버릴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다윗이 몇 세의 왕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30세의 왕이 됐대요. 그러면요, 다윗이 지금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몇 세예요? 이거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성경은 몇 세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요셉을 얘기하면서 그 나이 때쯤이다, 렘넌트 때, 우리 보통 렘넌트라고 얘기하면 1318이라고 얘기하죠. 13세에서 18세까지라고. 그러면 작게 잡아서 13세, 많이 잡으면 18세. 여러분 이때에서 30세 될 때까지 작게 잡으면 17년이고요. 아니, 작게 잡으면 12년이고요. 많게 잡으면 17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 왕이 되는 응답들을 분명히 주세요. 우리가 아는 요셉 같은 경우에는요, 성경은 딱 이게 총리가 몇 세대 됐죠? 요셉도 30세예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꿨을 때가 몇 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7장에 그의 나이 몇 세요? 거기에는 정확히 쓰고 있어요. 17세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 렘넌트라고 얘기하는 모세는요, 어릴 때 엄마를 통해서 받았던 언약이 그가 40세가 되어도 안 됐어요. 근데 몇 세 때 가능했죠? 80세 때요. 여러분 뭔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요,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걸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게요. 원래 오늘 선언은 뭐야 하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의 권세를 주셨대요. 여러분 이 말이 나오려면 내 입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의식 속에서,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잠재의식 속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안하지만 말 함부로 하는 친구하고 함부로 사귀지 마요. 왜? 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는 저 높은 일 하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말 함부로 하는 거 봤어요? 좀 미안하지만 목사님 함부로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 폄하할 마음은 아니지만, 목사님이 군대 가기 전과 가고 난 이후에 잠깐 아르바이트 하면서 일부러 공장을 좀 갔었어요.
그 공장을 가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일하고 야간 일도 해보고 주간 일도 해보고 그러면서 일하면서요. 목사님 거 가서 일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아,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수준이 이거구나. 입에 내 욕 달고 살고 내 궁시렁대고 내 여자 얘기하고 음란한 얘기하고 이상한 얘기하고 그게 사람들 수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서요. 미안하지만 학교 선생님이다. 그런데 선생님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말의 권세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지난주 우리 본부 1부 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요.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말을 가지고 세 가지 말을 얘기했어요. 사람에게는 우리 어떤 말을 할 거냐? 사람에게는요. 용서하는 말을 해라. 살리는 말을 해라.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내 말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용기 주고 사람을 힘주는 말을 하지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딱 각오하세요.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놀 때 어떻게 하냐. 말 가지고 막 구박하고 막 쪼고 놀리고 이 재미로 우리는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시간 지나면 그게 별로 유익하지 않다는 것도 알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살리는 말 해라.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는 무슨 말 하냐? 하나님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 어떻게 내게 그리실 수 있어요? 불평과 원망하는 말 말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 내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 내 자신에게는 뭔 얘기하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언약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자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비교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실해지면 우리는 맨날 고백이 뭘까요? 내가 내 자신에게 진실하면 나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안 되네요. 하나님 나는 안 되네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강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그 고백하라고요. 여러분 자꾸 내 현실에 속지 마요. 여러분은 자신 개인 때문에 이 말에 자꾸 나는 안 되네, 나는 못하네 걸리지 마요. 여러분 오늘 아마 예배 못 왔을 텐데 우리 유빈이가 지난주에 코 수술했어요. 친구랑 체육활동 시간에 둘이 부딪혔는데 그 친구는 혀가 깨물려서 혀를 꾸며야 되고 이 친구는 코가 주저앉아 버렸어. 그렇게 많이 주저앉아 어쨌든 그렇게 돼서 그 보험으로 이 친구 코를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전날도 전화했고 수술하기는 바로 직전에 가서 이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해준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여러분 그 상황에 왔는데 이 친구 수술이라는 걸 처음 해본대. 여러분 혹시 전신마취라는 거 해봤어요? 수술해본 친구. 난 수술이라는 걸 해봤어요 하는 친구. 오케이. 안 해본 게 응답이에요. 뭐 해봐서도 응답이긴 한데 저는 다리 수술 때문에 2번 했잖아요. 사람들이 전신마취 많이 하면 이렇게 약간 몽롱해지고 멍해진다고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목사님은요 수술 자체가 싫어. 목사님은 수술할 때 부분 마취했는데 척추에다가 놓으니까 밑으로는 아무 힘이 없어요. 내가 건드려도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밑에서 뭘 툭툭툭 건드리는 느낌은 나는데 나는 전혀 아프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는 다 열려 있잖아요. 귀도 열려 있고. 그러니까는 그 다리 수술한다고 찍고 그 드릴 박는다고 이 기계 소리 나고 막 야 똑바로 잡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듣고 있는데 미치겠어요. 수술 2번 했거든요. 처음 하고 난 뒤에 잘 안 됐다고 이틀 지나서 2번째인데 2번째는 내가 듣기가 싫어가지고 귀에다가 메시지 꽂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차라리 안 들려서 나 혼자 그냥 있다가 찬양 듣다가 잠들다가 뭐 이렇게 메시지 듣다가 그러고 깨놨는데 문제는 이 친구는 코를 해야 되네. 그것도 부분 마취로. 얘를 계속 건드려야 돼 이렇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에 가서 한 말이 있어요. 지금 딱 수술 앞두고 있는 이 친구 마음이 어떨까요? 야 수술하네. 기분 좋다 그럴까요? 기분 안 좋았겠죠. 근데 여러분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왜 지금 수술해야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미안한 마음이 들 거예요. 누구한테 미안할까요?
엄마한테 미안하지. 옆에 좀 와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수술실에 가면 뭔 마음이 드냐? 나를 자책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미안해가지고 가족한테 미안하고 부모한테 미안하고, 여러분 그 모든 건 전부 다가 현실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 내가 왜 그랬을까 말해봐야 도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놓고서는 또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머릿속에 도는 생각이 돌아요. 여러분처럼 랩런트 출신이면 머릿속에 뭐가 들까요?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 나를 건드리셨지 라고 하면서 괜히 율법에 걸려버려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인간은 소망 없어요. 소망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 끝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매번 문제와 사건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막 다치는 딱 결론은 뭐가 될까요? 난 안 되는구나요. 안 될 수밖에 없구나요. 근데 거기 걸릴 이유도 없어요. 왜요? 안 되는 줄 아시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끝내셨다고요. 목사님 어제 저 청소년 신학원 하는데 상담 요청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만났어요. 뭐 다른 얘기는 할 말이, 다른 얘기는 너는 몰라도 되고 딱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미션홈에서 부모님도 없이 친구들 몇 명끼리 밥해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러고 산대요. 고등학교 2학년이.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훈련 받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 메시지 듣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맨날 이제 기도하고 한대요. 근데 문제는 기도할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있대요. 뭐 같이 살다가 저녁에 딱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자기 속에 마음에요. 그런 마음이 들린대요. 네가 살기는 그래 살아놓고 이제 기도한다고? 뻔치도 좋다는 생각이 자기 속에 든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 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 살아보면 또 어떨까요? 또 똑같아.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문제는 뭐냐? 기도할 때마다 눌린다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상담을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비슷해요? 기도를 안 하면 이 사실도 모르겠지. 지금 어쨌든 기도라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할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현실은 뭐냐? 해도 안 바뀌고 여전히 나는 그 모양이고.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지금 너무 잘 돼가지고 저녁에 야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거는 네가 교만이 될 거야. 어떤 면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네가 포기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자라. 그거는 염치가 아니고 그런 줄 하나님 아신다. 여러분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막 얘기해도 여러분 여전히 안 할 거 알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또 밥 해주는지 알아요? 언젠간 될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내 현실을 본다는 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세상은 자꾸 얘기해요. 현실을 직시해. 현실을 제대로 봐야지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거 보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 여러분 자신에게 고백하세요. 내 자신에게 계속 얘기해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래도 분명히 하나님 하실 거야.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끝내셨어. 매일 고백하시는 거예요. 수술해본 친구, 또 안 해본 친구, 아니면 앞으로 또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됐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는 게, 된 것도 내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되게 하신 거예요. 안 되는 것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내용이 좀 많은데 좀 빨리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사울 왕이 죽었어요.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는 이제 장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 1장부터 좀 볼 건데 여러분 나중에 좀 그 자세히 보시고 오늘은 좀 얘기하겠습니다. 사무엘 1장에는 오늘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장.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31장의 내용하고 조금 달라요. 오늘 보면 아말렉 청년이 몇 절을 보시냐면, 우리 사무엘하 1장으로 가볼까요? 1장 13절에 보시면 지금 전쟁에 나가서 사울은 죽었는데 이 사실을 다윗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1장 2절에 보면 얘기하죠.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라고 얘기해서 그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얘기하기를 나는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4절에
전쟁 중에 군사들이 도망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져 죽기도 했는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서 자세히 캐물어요. 사울은 원수였어도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은 자기 친구였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죽었는데라고 자세히 얘기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 얘기하기를 지금 자기가 우연히 봤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7절에 사울이 뒤를 돌아보고 나를 부르기로 내가 가까이 갔더니 너는 누구냐?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9절에 내 목숨이 아직 내게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네가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라고 얘기해서 10절에 그가 엎어진 후에는 살 수 없을 줄을 알고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죽게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쓰고 있던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근데 오늘 그렇게 했더니 오늘 11절에요.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성경에 보면 이 말 자주 나와요. 너무 분하고 너무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 그렇게 자주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12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억울하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지금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슬퍼했다고 얘기하죠. 그래 놓고는요 13절에 너는 어디 사람이냐 라고 얘기했더니 외국 사람입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 외국인의 내 아들입니다 했더니 14절에 다윗이 하는 행동이 나와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15절에 그를 데려다가요. 지금 왕이 죽었다고 왕관을 갖다 주고 이러면 보상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청년이 죽는 것을 지금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 뒤에 이 일을 슬퍼해서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애가를 불렀다라고 하는 17절에 보면 슬픈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1장 내용이 끝이 나요. 이제 이러고 나니까 이제 두 번째 이제 뭐가 생겼냐? 2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고요. 2장의 제목을 붙이려면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이 돼요. 한 나라의 왕이 죽었는데 나라는 분열이 돼요. 지금 사울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2장 1절에 있습니다. 그 후에 사울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난 후에 다윗이 뭐 하죠?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요? 그리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지 마음대로 막 해요. 오늘 여기 표현 속에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여쭤오되 내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지금 어디 있죠?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진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왕이 죽었다고 하는데 내가 이제는 돌아갈까요? 했더니 올라가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요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었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해서 지금 3절에 2절 3절에 그의 가족과 자기와 함께 추종자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유다 땅에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2장 4절에 왜 유다 땅으로 왔냐? 다윗이 유다 출신이거든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족속에게로. 그랬더니 2장 4절에요. 사울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요. 유다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다윗이 왕이 돼요.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하려면 여기다 쓸게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12지파로 나눠져 있어요. 그 12지파 가운데 유다 말고 나머지 11지파가 있었는데 그 11지파 사람들이 오늘 사울의 추종자가 되고 유다 지파에서는요 자기들의 왕으로만 세워요. 이해돼요? 그래서 오늘 유다 족속의 왕이 되니라라고 얘기했던 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랑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의 분열이라고 썼던 이유가 그렇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군사령관으로 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나단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그를 데리고
지금 도망 와가지고요. 9절에 보면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얘기해서 지금 유다에는 다윗이 왕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는 게 진행돼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나오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였고 2해 동안 왕위에 있느니라. 그래서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고, 그래서 다윗은 유다 족속에게 왕으로 있는 때가 얼마라고요? 7년 6개월 동안 있었고, 이스라엘은 2년 동안 이스보셋이 다스렸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사무엘하 2장이 진행돼요. 좀 지루하죠? 좀 빨리 지나가 볼게요.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두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오늘 3장 1절로 넘어갈게요. 그 사이에 사건 하나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사건 하나만 볼게요. 이러는 중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사령관이 있는데, 이 요압이랑 이스라엘에 있는 아브넬이랑 전쟁을 치르는 중에 요압의 동생이 전쟁 중에 죽어요. 그 내용이 지금 12절부터 32절까지 얘기가 나와요. 동생이 전사하게 돼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 뒤에 보면 이것 때문에 복수하는 내용이 나와요. 세 번째, 이러는 중에 어떻게 되냐? 전쟁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오늘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다윗은 축복하시고, 그리고요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해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지나면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유다 한 지파와 11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르겠죠.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한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보다 저 11지파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울이 지금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습 때문에 속지 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하나님 만드실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오늘 보시면 이제 3장 2절부터 5절에 쭉 얘기하면서 이제 뭐 자식들 낳았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여러분, 오늘 있는 3장 2절부터 5절에 있는 자식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나중에 자기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우죠? 다음 왕으로 솔로몬. 근데 여기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나올까? 좀 있으면 나오는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사실 아니었어요. 위에 형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때, 죄송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에게는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형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옛날에도 왕 되려면 위에 형들이 막 반란도 일으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왕이 되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일천번제 드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다윗이 솔로몬이 뭘 기도하죠? 오늘 자꾸 다윗이라 얘기하지. 솔로몬이 뭘 기도하죠? 이 백성을 다스려서 내게 지혜를 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능력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왜 나왔냐?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절대 나라가 편안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위치도 지금요 쉬운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왕이 되어서 저 오는 암살하려고 하는 저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자기의 아내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왕으로 이 사람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듣는 길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요 우리의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에 내게 있어서 현실은 뭘까요? 나를 놓고 기도해야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보고요. 그런 중에 6절에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보셋이 왕인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배신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는 사건이 3장 그 뒤에 오늘 12절부터 나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라고 얘기해서요, 치사하게 자기가 왕으로 세워놓고서는 이제 배신 때리고요, 다윗이 더 힘이 커지니까 다윗에 가서 붙으려고 다윗이랑 화친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계략을 꾸미는 상황들을 보는데 지금 다윗이요, 오늘 얘기합니다. 13절에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건데 한 가지 일을 요구하겠다. 나를 보러 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원래 미가는 누구였죠? 자기 아내였어요. 그런데 그 도망 다닐 때 사울 왕이 뭐하죠? 그 미가를 데려다 딴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친하자, 좋다, 조건 있다, 내 원래 와이프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리고 오는 내용들이 16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17절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18절 이제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20절에 아브넬이 부하 20명을 데리고 다윗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서로 언약을 맺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그가 평안히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아까 요압이 평생의 원수를 누구로 생각할까요? 아브넬이겠죠. 자기 동생 죽였으니까. 근데 지금 이 아브넬이 왔다가 언약 맺고 돌아갔습니다, 화친 맺고 돌아갔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던 요압이 오늘 22절에요. 오늘 요압이 적군을 치고 돌아와 봤더니 아브넬이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다는 말을 듣고는요, 지금 23절 요압과 그와 함께한 군사들이 뒤쫓아 가가지고 얘기해요. 가가지고 뭐 하는 거냐? 오늘 23절에 왕이 내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가게 하도록 줄 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돌아오게 만들어 놓고서는요, 26절에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고요. 27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요압을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 그를 데리고 성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아 복수하는 일들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스보셋의 오른팔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실권이었던 아브넬이 죽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아브넬의 죽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재미없는 얘기를 왜 하냐? 역사의 흐름들을 쭉 보면요, 하나님은요 악한 자를 절대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하나님 응답받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자꾸 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역사의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다고요. 힘이 있는 적은 있었지만 그게 승리한 적은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아브넬이 죽게 되는 일이 생겨요. 이제 이러고 나니까 오늘 요 뒤에 4절에 보시면 4장에 보시면 요거는 3장이고요. 이제 이스라엘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망하는 게 나옵니다. 오늘 4장 1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리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라고 얘기해요. 왜? 제일 전쟁 잘 치르던 장수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랬는데 문제는요, 이러고 나니까 그 스스로가 무너져 버려요. 오늘 2절에 보시면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오늘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면 왕을 찾아가는데
그 왕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 사령관 두 사람이 가가지고 그 왕을 찔러 죽이면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내용으로 오늘 4장 내용이 끝이 나요. 뭐냐? 부하의 배신. 여러분,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렇게 득세했던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부절되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가게 안 하시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라를 또 끝내세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울의 집안은 끝이 나고,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뭐 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집에 들어가는 이스보셋의 침실에 누워 있는데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8절에 다윗 왕에게 그 머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손에서 갚으셨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배신해 가지고 적군의 왕 머리를 가지고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왜 가져왔을까요? 그들이 기대하는 바는 뭘까요? 그러면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다윗은요, 그런 사람 올 때마다 뭐 하죠? 오늘 뒤에 보시면 9절,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10절에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사울이 죽었다고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 죽였거든. 그 소식을 전한 거품으로 삼았는데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 말이 되냐라고 얘기해서요, 오늘 그 청년들을 어떻게 하죠? 잡아 죽이는 내용으로 또 배신한 그들이 또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내용으로 4장 내용도 끝이 나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가 읽었던 5장 1절에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뭐가 됩니까? 다윗이 통일 왕국,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입니다 라고 해서 알아서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사무엘상 16장에 기름 부었는데 그 뒤로 다윗은 계속 도망다녀야 되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건지셨죠. 그 이후에 사울이 죽고 난 뒤에도요, 하나님 왕으로 나라를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나라도 반으로 나눠졌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취 안 되나요? 아니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하나님의 응답은 그대로 다 돼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그 설명하려고 오늘 길게 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로들이 찾아와서 원래 우리는 한 권력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당신을 원했는데 사울 왕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랬다가 이제 지금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이제 드디어 왕이 돼요. 왕이 될 때 몇 세라고 오늘 성경을 얘기하고 있죠? 아까 시작했죠. 30세. 그러면 우리 여러분 몇 세 들어서 알고 있죠? 이 당시의 법이 임관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였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어릴 때 주셨는데 이때가 되자마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를 다 시켜가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시고요, 그 언약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 지금인 거예요. 이번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 다 가버렸네요. 바로 결론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언약을 붙잡으라고요. 성취될 언약이 없는데 왜 나는 언약이 성취 안 되냐? 붙잡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취될 겁니다. 그래서요, 그 언약을 가지고 붙잡고 뭐 하라고요? 비전 가지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이 나의 응답으로 비전 잡으라고요. 그리고요, 이걸 가지고 꿈을 꿔라. 그 일을 이루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유 목사님은 이미지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지고
시간표에 여러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여러분 인생의 작품이 되는 응답들을 주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뒤에 막 빨리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 말하면 뭔 말인지 알아들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기억할 건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건데 우리의 렘넌트에게는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응답이 없어요가 아니고 앞으로 뭐라 얘기해야 될까요? 응답이 오는 중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요가 아니고 지금 응답이 오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세요.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지금 되는 응답 속에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분명히 하실 것이기에 나는 하나만 하면 돼요. 첫 번째, 시간표를 기다리면 되고요. 기다림. 두 번째,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그릇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용 가운데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몇 년 동안 왕으로 삼으세요? 나오죠? 40년 동안이요. 그러면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앞에 분열 왕국이었던 유다에서 7년 6개월을 왕이 되게 하시고 그 뒤에 뭐 6개월 정도 좀 편차는 있지만 33년을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자, 그럼 봅시다. 다윗이 지금 30세에 왕이 되었는데 그 전에 도망다니는 시간을 계산했더니 대략 평균 잡아서 한 15년이라고 칠게요. 15년 동안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을 주세요? 40년이요. 그리고 그것뿐인가요? 다윗 죽고 났는데 지금도 다윗도 안 그러면 최고의 왕으로 계속 사람들이 인정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이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보게 안 하세요. 여러분 생각에 지금 난 너무 어렵고 너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요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이것도 상처되니까 너는 큰 그릇이라서 그래 라고 얘기하면 그 말도 이제 기분 나빠하더라고. 그거 하나도 위로 안 돼요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래서요 큰 인물들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오늘 언약 주고 내일 성취하게 안 했다니까요.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준비 과정들을 시켜서 평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예 딱 마음 먹으세요. 나는 지금 훈련 받겠다. 나는 지금 하나님 훈련 시간표소에 나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라 나는 그 훈련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편한 길 쉬운 길 가려고 하지 말고요. 나는 지금 제대로 인도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뭐냐? 세계를 담는 그릇이요. 저는 지금도요 이런저런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고백합니다.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인데 이 문제도 못 넘어서면 난 세계 어떻게 살리냐. 그래서 이것도 문제 안 되는 거야. 넘어서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붙잡히지 말아야지. 내가 여기에 걸리지 말아야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왕이 되어서 다윗이 응답받는 내용들이 사무엘하 뒤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분명한 건 그렇게 도망다니던 다윗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왕으로 삼으세요. 여러분 왕이 됐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 말 아니에요. 진짜 성공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응답받아요. 심지어 다윗이 죽고 난 뒤에도 계속 응답받아요. 진짜 응답은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윗이 실망치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인생의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이니 하나님 믿음을 준비하며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며 나와 현장과 시대와 세계를 살릴 응답을 누리도록 CBDIP의 축복 가운데 오늘도 우리 인생 작품을 남긴 실천이 시작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정말로 복음이면 충분하며 완전하다는 고백되어지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